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답은 하나죠. 저 천국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 말씀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2달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또한 이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장소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면서 재건한 도시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유대인 무리를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유대인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랴를 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진정한 신은 가이사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삼성 입사 시험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시험은 천국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심판이냐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요한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때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떡 조금으로 3년 6개월 동안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렙다 가부를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와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그럴 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소망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망한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자신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답입니다. 천국 입학시험에 불합격됩니다. 선지자는 위대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적인 존재입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둘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만점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천국시험,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저주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은 낙원을 잃고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있지만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틀릴까요? 틀릴까요? 네, 답을 말했습니다. 네, 또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느 말이 정답인가 헷갈리십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왕따 당합니다. 대화에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유교나 불교나 모든 것이 다 천주교나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만약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인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도 하나지만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길로, 다른 곳에 사람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와 다른 점이, 예수님이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와 다른 점이 바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권세를 가졌지만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야만 합니다. 마음에는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에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 가사 여러분들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1절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 갑순이가 글쎄 고백을 안 했더니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 결론적으로는 달을 보며 첫날 밤에 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는 있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갑돌이와 갑순이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아멘 좀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네, 이 시간 갑돌이 갑순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진짜 믿어지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직접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네,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포맷시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깔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깔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또한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에서 또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질병과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천국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든 지옥의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40일 배고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맞짱을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초대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우다 죽었습니다. 로마 관리는 폴리갑에게 단 한 번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폴리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평생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사단은 너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고 합니다. 너의 물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에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한 부모나 자식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모셔야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존재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축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나의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면 실망할까봐 도전을 꺼려하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주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는 사단도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냐면요,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후에는 좋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사단도 못 건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바로 사람들이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1억짜리 연봉을 받는다 해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합격한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형과 결혼한 것보다 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그냥 어중중하게 들지 마시고요. 이왕 들 거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크게 외칩시오. 여기서 떠나가라 소리 질러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근데 표정은 너무 심각하네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아멘. 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값진 여러분들의 이제 육체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제약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우리 다 같이 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양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역과 사업장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